편 39편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39편은 사람의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짧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3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혀로 재지 말되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잘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말하기 싫다고 해서 선한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일에 그 사람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뜻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는데도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다든지 마음이 별로 내키질 않아서 전도지 한 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안 줬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또 텍사스에서 24총을 이제 쐈는데 5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건 한 달이 멀다시피 그야말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믿는 사람들은 서브칸천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고 주님을 믿지 안 믿을지 그건 doesn't matter.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 그 전도지를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미국 교회에서 우리 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고. 근데 그 전도지 하나가 여러분은 산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디 우리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삽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여러분 어디 가서 그로소리를 갔다든지 식당을 갔다든지 어디 갔다가 그런 기회에 전도지 하나라도 놓고 오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한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머니에, 여자는 핸드백, 남자들은 이 주머니에, 저도 이 주머니에 전도지 항상 들어있어요. 항상 내가 확인을 하고 채우고 또 채우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결과를 모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와요. 누가? 언제? 형제님이, 자매님이
제게 주신 그 전도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 저는 펠로십 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미국 교회 그 펠로십, 이 캘리포니아 목사님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우리 같은 펠로십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 저기 어딘가 벨플라워인가 거기 가면은 우리와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진 캘버리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미팅에 갔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음악 목사님이 그 특별 찬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참여했는데 오랜 세월 전입니다만은 그때 그 형제가 부른 찬송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수건을 끄집어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신실한 형제가 근다고 이상해서 부경화를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한 크리스천 형제가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나는데 어디에서 한 형제가 와서 이 형제님의 손을 잡고 형제님, 그걸 지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런 내용을 부르는데 한 형제가 그러니까 A brother came to me, said 이러면서 그 하는데 One day I was very tired. 너무 지치고 even I was sick of my life. Sick and tired of my life. 내 인생 사는 것도 지쳤다. I was so unhappy.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했다. I was thinking even commit suicide. 자살까지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근데 you approached to me. 당신이 내게 다가와서 You gave me the most important message ever man can receive.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그 메시지가 담은 Little Gospel Tract. You gave it to me. 그걸 나한테 줬다. I read and read and read and read. 나는 읽고 또 읽었다. I was convicted. 나는 내 마음에 컨빅션을 받았다. I received Jesus Christ, my Lord and Savior.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I'm in glory right now. Because of my Lord Jesus Christ. 나의 주님인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당신이었다. 그리고 형제가 또 이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한 자매가 와서 감사를 하면서 Thank you so much. One day I rode a bus.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very crowd. 아주 크라우드 복잡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You approached me. 나에게 와서. 저 아내도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와, 그런 내용으로 이 음악 목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저도 울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제도 우리 나가서 어제도 무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800장의 전도를 부리고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상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파트만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충실할 주님 생겼는지.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형제가 자매가 우린 그 전도주를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다시는 이 약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중심이 불타는 데서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한 말까지를 안 하니까 너무 슬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도 침묵을 할 때가 있지만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전했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는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하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 증인이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도지 꼭 그 사이즈가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스마일 전도지보다 조금 컸어요.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버리질 않고 잊고 또 잊고 잊고 또 잊고 잊고 또 잊고 그리고 그 미교회를 내 발로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저는 제 일생을 돌아오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33년 동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굶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이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말은 주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인데 꼭 말로 안 해도 전도지 하나를 전해도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내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이제 강구했는데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날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finite.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끝이 올 날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그 연약하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내가 약한 가운데서 강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나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거. 그 마지막이 언제인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균 연령을 주셨지만 그 평균 연령보다 더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에 공중에 비행기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납니까? 얼마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까?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6만 명입니다.
그게 여러 해 전의 통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날 수 있죠. 실상은 전쟁에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여러 해 전에 통계 보면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6만 명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그 무슨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죽는 사람의 통계가 엄청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간을 얼마나 짧게 하셨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케 되게 하셨사오니 요 한 뼘.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이터니티입니다. 이터니티라는 말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 끝에 없는 데서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산다 해도 그건 없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큰 바켓 물을 그냥 버켓 그거 부어봤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범죄한 다음에도 우리 인생의 연한을 지금처럼 단축시키셨어요? 아니면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범죄한 다음입니다. 다음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과 그 기간이 얼마 있어요? 나이가. 969년. 그러니까 31년이 부족한 100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1000년. 어메이징이죠. 무두살라. 그리고 나머지도 다 900년 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연령으로 말하면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노아 홍수를 계기로 해서 120년으로 단축을 시키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으로 단축시키셨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그보다 나이를 더 많이 이제 120년 산 사람 우선 아브람, 이삭, 야곱은 다 12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147세인가 바로 왕 앞에서 그랬지요. 내 앞서간 사람들에 비하면 내 연수가 아주 짧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69년을 살고 900년 이상 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140이 넘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짧다 그랬어요. 그러지만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140여 년 살면서 정말 험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은 120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평균 연령이 70에서 80으로 90이 아니고 70에서 80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 같게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의 삶이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마지막 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고 또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헛되다는 거. 그래서 헛된 삶과 이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 민수기에 그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요약해 준다는 게 뭐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사람, 그 다음에는 물질. 그걸 7장,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7장에서는 물질,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사람. 그것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악에 빠진다고 그랬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믿음도 저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5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6절까지 그리고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재물, 우리 사람은 재물을 추구하지만 재물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다. 여기에 최선의 상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잘 됐을 때, 사람이 가장 잘 됐을 때에도 헛될 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에서는 이제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 부경화를 거죠. 그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 합니까? 돈 부자가 그 돈을 다 쓰고 영원히 삽니까?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인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러나 물체적인 것은 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텐저블,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서의 주제가 뭔 줄 압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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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 와, 그는 그의 지혜를 능가할 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솔로몬이 300명의 아내를 아니야 700명의 아내, 700명의 아내. 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얘기해서 얼른 코렉트를 하세요. 700명의 정식 와이프와 300명의 콘큐바인을 가졌어요. 1000명입니다. 주여. 근데 보세요. 그 700명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에서 두려워서 이 솔로몬 왕과 외교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국교를 맺는데, 그때는 그 국교를 외교, 디플로메리 릴레이션십을 할 때 그 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 간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00나라에서 공주를 솔로몬 왕에게 바친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콘큐바인은 이제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얻어주고 뭐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인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에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헛된 인생 아무렇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 주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그것만 잘하고 살아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아들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때서 최선의 상태에 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vain, vanity.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세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하고 그냥 난리를 하지만 결국은 헛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값진 일꾼들이고 이제 그런 면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사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그 부귀 영화를 영원히 누려요? 다 죽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케네디 그러면 굉장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 집은 어떻게 아들들이 다 죽었고 이번에 또 그 큰 무슨 저택에서 그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케네디 집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케네디가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된 줄 아십니까? 전쟁 때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인가 하여간 그 세계 전쟁 때 러시아에서 보드카 갔다가 다 전쟁에 시달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무슨 마취제 같은 게 그렇게 풍성한 그런 데가 아니까 그런 그 보드카 사다가 그거 장사해 갖고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이 진짜 그 정말 뭘 아는 세계에서는 저주받은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하박국인가 보면요. 내 이웃에게 술을 마셔 취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화 있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케네디 아들 40세 때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에서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인 거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절대 해피하지 못합니다. 그게 채워지면 또 채우고 싶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그걸 알으라 이겁니다.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이라 그리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에 걷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뭐라 한가 보세요.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재물을 모으지만 자기가 다 쓰고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전도서 5장을 펴봐요. 전도서 5장.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전도서 5장 11절에서 16절 그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자,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느나니 그것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재물이 풍요함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나니 그 소유주들 위에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그 재물이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제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 중에서 서로 그 후계자가 되려고 하다가 정주영 회장이 신임하고 사랑했던 아들은 12층 자기 빌딩에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남은 형제들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그 다음에 한진 마찬가지고 한국의 그 거부들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을 낳되 그의 손에 아무 것이 없도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16절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자기가 다 쓰고 간다는 보장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은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혜롭게 써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우리가 지혜스럽게 잘 사용해서 그런 거 참 좋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보세요. 그 재물만 가지면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재물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재물만 가지면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로만 채워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모은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모으는 것이요. 그러지만 그거 쓰고 가겠어요. 지금 보세요. 미국에 돈 많은 콕 브라더 중에 한 사람이 7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양반이 회사는 그만두고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51 빌리언이랍니다. 51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나이가 든 사람, 미국의 거부들이 다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 숫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수호합니까? 하루에 앉아서 1000만 불을 쓴다 해도 하루에 앉아갖고 1000만 불을 쓴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다 수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그 재물을 우리가 지혜스럽게 사용하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은 그예요. 절대 이제 그거 하고 마십시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이 세상 삶이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다 쓰고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7절부터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거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헛되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육신의 삶, 이 세상에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짧은 삶을 살지만 이 짧은 삶도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